어린이 우울증을 아십니까? 5년 새 어린이 우울증이 갑절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5년간 초중고생의 822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가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 부부로부터 그의 자녀들인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제도이며, 성경은 부부간의 육체적인 순결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과 존경으로 피차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의 또 다른 구성원인 자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며 선물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가정을 일컬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혹은 작은 천국이라고 하였고, 이 작은 천국들이 세상에서 천국의 모습을 확장시켜 나갈 때 진정으로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은 가정의 교회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개종한 가정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루디아의 가정, 간수의 집, 빌레몬 가정 등 전도자들과 교사들은 여러 도시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 집 저 집을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하나의 큰 지역교회가 아니라 많은 가정의 교회들이었을 것입니다. 개종하여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 중 비기독교 가정의 주부, 자녀들, 노예들까지도 새로운 신앙으로 개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고, 그 안에 발생하는 긴장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하면서 가정의 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이후에 로마에 투옥된 상황입니다. 그는 감옥 서신을 쓰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에 있는 가정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의 본문 14, 15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족속은 원래적 의미는 가족, 가문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하면 아버지를 이끄는 가족, 공통의 아버지를 가진 지파나 씨족을 구성하는 여러 가족을 이루어진 큰 단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인간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며, 간혹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가정을 창조하고 계시며 여전히 모든 가정을 명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모든 가족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가정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문에서 이 문맥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구절에 1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문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가정의 교회들에게 얼마나 애타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나타냅니다. 왜 이렇게 애타게 감옥에서까지도 편지를 쓰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바울이 떠난
에베소의 가정의 교회들이 도시의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해변의 한가운데 항구 도시로서 500년 동안 유명하고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선사시대로부터 아데미 여신의 성지였으며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 국가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데미와 하늘에서 떨어진 그녀의 형상을 모시는 신정 관리인이 되는 것은 이 도시의 영광이었고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목욕탕, 체육관, 검투사와 야생동물을 위한 경기장, 시민 및 상업용 아고라와 같은 멋진 건축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도시의 상황 가운데 가족관계와 친족 유대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 연대로 연합하는 방법들을 육성했습니다. 혈연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가족의 역할과 정신을 적용시키는 것을 만들어진 친척관계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로마의 이 제국의 이념은 전체 제국은 가정이었고 황제는 조국의 아버지, 즉 거대하게 확장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제국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쩌면 극심히 초라하고 손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했을 것이고 피해의식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도 힘든데 에베소의 가정의 교회들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두 집단이 큰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의 불화였습니다. 이런 불화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온전한 가정의 교회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자들은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고 에베소 도시의 현실주의,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며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 그리스도와 사랑스러운 관계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가정의 교회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며 하나됨을 원했습니다. 그 화해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 관한 신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화해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에베소의 가정의 교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의 신비를 경험하고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바로 앞문맥 2장과 3장에서 그들의 옛적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전, 그들을 살리시기 전에 죽은 상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산 사람과 소통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었었고 그들은 죽었으므로 살아나야 했습니다. 죄는 사람들의 영적인 죽음의 원천이며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는 그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스스로 생명을 가져올 힘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서 행하며라고 이것은 그들이 전에 걸었던 곳을 말하는데, 그들이 전에 걸었던 곳은 바로 에베소의 타락한 도시의 가치관의 삶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가치와 다가올 심판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작동하고 있는 영은 더러운 영, 미혹의 영, 어둠의 영의 힘이었고, 그 안에 끌려서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끔찍한 상황을 말한 후에 이제 사람들을 절망의 공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의 결과를 당하셨기에 죄인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모든 권능이 그분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 엄청난 권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걸었던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해 관계로 바뀐 이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깊은 사랑을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강화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강화하다의 원어적인 의미에는 복구하다, 복원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제2성전 시대에 성전이 불타서 심히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고 원래적으로 복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강화된다는 것은 원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성전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와 사랑의 모습으로 복원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 18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화되어 더욱 기초가 튼튼해지기를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하여서 뿌리를 내리는 농부, 터를 세우는 건축업자의 비유로 요약합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으로 불리는 골로새서 2장 6, 7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강화하는데 특별히 네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첫 번째로는 행하되인데,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의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걷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뿌리를 박으면은 이것은 맹목적인 걸음이 아니라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성장하듯이 성장하는 신앙생활, 건축물은 건축하면 무엇인가 쓸모가 있고 유익이 있듯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삶이며, 셋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강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걷고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화되어 감사로 번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가정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자리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네 가지 차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화되는 삶의 길을 지속적으로 걷는다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성숙하고 영적인 능력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열되고 깨어진 에베소의 가정의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울의 지식의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인을 대신해서 기꺼이 죽음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이해를 넘는 것입니다. 1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교회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경험되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복원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바로 세워지고 강화되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의 교회들을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랑이 가정에서 풍성하라면 이 사랑이 이것이 이 나라에서 우리 가정에서 더 강화되려면 지역교회 안에 있는 이 예배의 연속성이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물론 삶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배를 드리는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바울이 말한 지속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삶을 걷는 삶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의 예배에 의존하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서도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화해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확고하고 영적인 기초를 세우는 것은 탄탄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며 인생의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해요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믿음의 거장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우리와 똑같은 하루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매일 예수님과 함께 보낼 시간을 따로 마련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예배, 큐티 등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인해 그분의 공급하심, 신실하심, 치유, 선하심, 인도하심, 응답하심, 이성에 초월하는 감사, 나 자신도 할 수 없었던 나의 변화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강조하여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에 대한 끊임없는 간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그 가르침을 우리 가정에 강화해야 합니다. 설교자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아서 하늘의 모든 폭풍우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예배, 말씀 안에서 지속적인 나눔의 시간들은 우리 가족의 고난, 질병,
죽음의 시간에 가족의 화목을 도모할 것이고 영적인 성장과 부모와 자식 간의 자녀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키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청소년들은 가족의 기도와 예배를 회상할 때 많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혹의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아버지와 엄마를 속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가정 예배와 영적 나눔의 시간들은 우리의 가정을 더욱 복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더 화목하고 더 거룩한 가정, 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께서 인도할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알만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은 사모님과 자녀들이 매일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인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친구는 예배 시간이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엄마, 나는 매일 매주일 찬양팀에서 율동하는 시간이면 예수님께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계심을 느껴라고 하더랍니다. 그 친구는 이 강단과 바닥의 중간에 있는 계단에 서서 찬양 율동을 하였는데 그 중간 작은 계단에서 율동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저는 10명의 유년부 친구들과 제자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기도 제목을 말했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은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래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어린 영혼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이 깊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단순히 주일 하루만 예배드렸다면 이러한 영적 성장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유독 그 친구만 가정에서 예배하고 큐티하면서 말씀 안에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에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화되기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반기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에 대한 많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가정 안에서의 성경의 말씀의 나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속사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역에서 강화되어지고 가정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정에 목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누구든 가족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 자신 혼자서라도 예배드리면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 않으시고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도 성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을 선포하고자 할 때 능력을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의 에베소서 3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마칩니다. 이 대대로는 신구약 성경에서 이 세대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신약에서는 거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표현으로서 이 세대를 들어서 삐뚤어진 세대,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시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며 심판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이 세대들이 대대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머무는 가정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에베소의 사회적인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화되고 우리 가정에서 이성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감사로 충만히 흘러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자신이 처지, 그 감옥에 있음에도 자신의 상황은 잊은 채 오직 주의 교회, 가정의 교회들에 대한 염려이자 하나님의 복음, 가정이 세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윌 크레스트 침례교회를 목회하시는 그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조나단 윌리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윌 크레스트 침례교회를 목회하기 위해 휴스턴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제이든이라는 7살짜리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제이든은 멋진 가족을 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멋진 미소와 전염성 있는 웃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암에 걸렸습니다. 치료로 얼굴이 부어오르기 전에 저는 그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어떤 암도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기에 저는 그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이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제이드는 자신이 좋아하는 예배 찬양과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전체에 자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하는 가운데 저는 제이든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제이든의 세례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례당 히터가 고장났고 쌀쌀한 날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례당에 들어갔을 때 물의 차가움이 제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온도를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 전에 제이든이 제 뒤를 따라왔고 제이든에게 세례를 거행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이든의 온몸을 덮자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서 교회당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지 몇 주 후 제이든은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다시 병문 안을 가서 제이든과 그의 어머니와 함께 기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7살짜리 소년이 제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제이든은 조나단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왕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제 왕관을 가져다가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 그 아이의 병상 옆에서 울었습니다. 나보다 예배를 더 사모하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7살 아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예배가 그의 마음에서 흘러나와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드는 우리 예배의 인도자였습니다. 제이드는 약 한 달 후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오늘 그와 그의 왕관이 모두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을 걷고 세워져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